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쳤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받은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나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에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비미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을 것이라. 나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추하려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았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이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간략하게 묘사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하면은 어떤 부분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무엘상 20장에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맹세한 내용과 그 관계성을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 참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의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무엇을 기록을 할 때 물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지만 이 뒤에 있는 걸 기록을 할 때 우리가 매일의 날들을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 또는 의미 있는 순간들을 기억해서 그것을 기록에 남기는 건데 사무엘이 지금 19장에 보면은 지금 이제 다윗이 도망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만 20세부터 30세 이르기까지 10년의 도망의 생활에 이제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아 결국은 단창으로 죽임을 당할 때 미갈의 아내의 도움을 받아 이제는 사무엘에 있는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다윗을 알고 사울이 전령을 3번이나 보내고 본인도 가게 되는데 굉장히 간략해요. 사실은 그 부분들은 3번 가서 전부 다 예언을 했는데 무슨 예언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울도 가서 예언을 했는데 하루 이상을 벌거벗고 예언하고 있는 마치 정신 나간처럼 예언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사무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와도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무슨 뜻과 의지가 있든 없든 다윗을 죽이려 하든 말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 사정 없이 다시 다윗이 이 라마 나요셋에서 지금 요나단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냥 왜 갔을까? 계속해서 사울이 거기 있는 걸 알고 올까봐
사무엘에게 있으면 이런 강력한 은혜가 있어서 안전할 것 같은데 또 다윗은 피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찾아가는데 이 요나단과의 관계성을 기가 막히게 아주 자세하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나도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나단과 같은 친구, 또 요나단에게는 다윗과 같은 친구,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한 친구,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을 마음이 들 정도로 이게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참 다윗이 이런 표현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튼튼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기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시험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감당할 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을 당한 자신은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는 부모가 없듯이 반드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전심전력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는 감당할 즈음에 뭘 줘요?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쭉 사울이 돌아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10년 동안 주신 것을 이미 알고 이제 쓰고 있고 그리고 그에게 피할 길이 또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든지 다윗 같은 요나단과 같은 그런 어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충분히 피할 길을 열어서 주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많은 것을 다 쓰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기록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10장에 보면은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맹세하는 장면이 참 나옵니다. 여기에는 뭘 의미하냐면 그저 인간의 관계로 친함만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고대에서라 신과의 관계성을 가장 중시 여겨서 그 안에서 이야기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심으로 영원히 우리가 언약을 맺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참 감동이 됩니다. 내가 이런 표현으로 누군가의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맺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되돌아보게 하는데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웁니다. 그저 인간적인 우정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생명처럼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주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언약을 맺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잠깐만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4, 15절입니다. 한번 20장 14, 15절에 다윗과 요나단이 맺고 있는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과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 사이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른 것 없이 인자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너의 집안과 우리 집안 사이에 이 인자함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 요나단이 이런 표현을 할 때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 때문에 우리는 알죠.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절름발이잖아요. 결국은 다윗의 집에서
그 요나단과의 언약을, 그 우정과 사랑을 생각하고 그를 접대하여 이 언약을 성취합니다. 그 인자함을 베풀게 됩니다. 왕의 상에서 계속 먹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우리 인간들끼리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우정과 사랑이 꽃피우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손에 이어지는 그런 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감을 알게 되면 우리가 삶이 그냥 헛되게 또는 좀 허틀게 쉽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감당할 만한 시험과 함께 더불어 피할 길을 여시면서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친구가 있게 해주십시오. 사무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피할 하나님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언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 미치는 그런 인자함, 그런 하나님의 역사함을 기대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요나단이 사울의 자기 아버지의 마음에 다윗을 죽일 것을 결심한 줄을 알고 도망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은 왜 이렇게 미워했을까? 단지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더 인기가 많아서 자신은 천천으로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으로 돌려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어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여기에 잠깐 나오는데, 바로 요나단에게 화를 낼 때 나오는 모습에서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할 자라고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이 왕위가 든든히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도저히 든든히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왕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갈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윗에게 가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안과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계산이죠. 대적인 겁니다. 굉장한 적이죠, 정치에는. 그래서 여러분, 정치에는 2인자가 항상 1인자의 가장 큰 대적이 돼서 2인자를 남겨두지 않는 것을 쓰고 있죠. 쭉 정치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정치는 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자기와 자기의 가족과, 그리고 사실 자기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였고, 자기 아버지가 또 왕도 아니었어요.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어떤 직분을 갖게 되면 참 위험한 생각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를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근데 이걸 자기의 것으로 여기니까 결국은 죽어야 할 자가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 있음을 아시고 겸손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이래야 적이 생기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의 직분에 도전한다고 생각이 되고 자기를 침해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침해한 사람은 하나님이 손보십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친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친구가 있어, 믿음의 동역자여, 믿음의 의지할 자가 있어 사무엘과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 마땅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험은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온전한 자로 만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일생에 사는 동안 우리 믿음이 연단할 수 있도록 시험을 주시되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생각하여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일이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직분이오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알아 우리의 대적을 만드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